2020년 4월 두 번째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부활절을 지키는 가운데 금년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부활절을 지키는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어렸을 때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그 시골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 위에서 한 10분 15분쯤 이렇게 쭉 가면은 큰 산은 아닌지 이렇게 그저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 되면 목사님이 꼭 그 산으로 모이라 그래요. 그 산으로 모이는데 껌껌하니까 촛불을 하나씩 가지고 산으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옆에 있는 동산에 가서 초를 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예배를 드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되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다 내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입는 것 같아요. 하얀 한복, 위아래 다 하얀 한복을 그 준비했다가 부활주일 새벽만 되면 여자 성도님들이 그걸 다 입고 나오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또 한 번 더 입고 그러면 또 장롱에 1년 동안 잘 모셔뒀다가 언제 나오느냐? 내년 부활주일에 또 나오는 거야. 그분들은 부활주일을 위해서 특별히 한복을 흰색으로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부활주일에 그것을 꺼내서 입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시골 순수한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제가 많이 납니다. 이 부활주일이 되면 예년 같으면 지자체별로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텐데 올해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강적을 만나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개교회별로 그냥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4월 말 되면 그래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4월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난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요일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어간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지켰고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조금 나에게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은 구속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가 막고 있느냐고 하면 휘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양쪽에다가 말을 놓고 말에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게 휘장입니다. 누가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것이 성소 휘장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완전히 두 개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으면 면도칼로 찢은 것과 같이 싹 찢어졌을까? 아니면 이렇게 막 찢어졌을까? 제가 어떤 그 화가가 그린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면도칼로 쫙 찢은 것 같이 찢어진 게 아니고, 그 화가가 그린 거는 이렇게 막 우리가 찢어질 때 막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찢어진 것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니라? 육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예요. 자,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잖아.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다 찢어졌습니다. 머리는 머리 나름대로 가시관을 쓰셔서 찢어졌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힘으로 찢어졌고, 양쪽 옆구리는 창을 맞음으로 찢어졌고, 온몸은 올라오시다가 채찍에 맞음으로 찢어졌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이 예수님의 육체가 다 찢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찢어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느냐고 하면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게 진짜 찢어졌을까? 아니, 말이 잡아도 안 찢어진다는데 그게 진짜 찢어졌을까? 근데요, 진짜 실제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니까 찢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휘장을 갖다가 쭉 찢어 놓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서 이제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신 이유는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찢어 놓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뭘로 사는 것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사이에 다 빠져나갔다. 이번 주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예수가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벚꽃놀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한 번도 나올 수 없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나아가는 거는 누가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건 능동적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온라인 계약도 뭐 3학년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계약도 뭐 집에서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학교에 가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는 것도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학교 가는 게 죽기보다도 싫을 때가 있어. 아, 가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그냥 깨우면 또 들어놓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가방 들고 나왔는데 학교 가기 싫으니까 PC방으로 쎄버리고 이러는 거야. 자, 보세요.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학교는 가기 싫어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날마다 교회만 가고 싶어가지고 토요일서부터 막 마음이 설레고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교회 나옵니까?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아유, 지난주 교회 갔다 오지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 됐네. 가기 싫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들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은혜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능동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은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래도 힘들어도 가야지. 나 만나러 와야지. 나 너 보고 싶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이런 마음이 오면 뭐냐고 하면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할 때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내가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그 심령 가운데서 은혜는 계속해서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삽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주님이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와야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너 보고 싶어. 그럴 때에 그 마음의 순종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이 열리기를 시작했을 때, 그 앞절 말씀에 보면 무덤이 막 열린다고, 바위가 터진다고 말씀했는데, 무덤이 열리기를 시작했을 때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무덤이 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제약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덤하면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밴드에도 글 올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유대의 믿음은, 중분동의 그 무덤은 거의가 무슨 무덤이냐고 할 것 같으면 돌 무덤입니다. 우리가 시내산 그러면은, 야, 시내산에는 상록수가 있고 막 잣나무가 있고 막 소나무가 있고 막 숲이 우거지고 막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시내산에는 나무 없어요. 그 바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이 지형이 뭐가 주로 많으냐고 하면 바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 때 어떻게는 바위를 파는 거예요. 지금도 바위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요렇게 그 사람을 안치할 수 있도록 요렇게 그 뭐 침대 같은 모양이라고 그럴까? 요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시신을 요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돌을 굴려가지고 여기 돌 입구를 갖다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고 위쪽으로 터지고 무덤 문이 굴려 나오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하고.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그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뭐 했다고 표현하느냐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걸, 그 상태를 어떻게 보시느냐고 하면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잠잔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요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냐고 하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 왔느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고 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시고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안 죽었구나,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잠들어서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상태를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그러니까는 숨이 안 끊어지고 숨 쉬고 자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잠들어 있다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릴 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뭐하고 있는 거느냐? 잠자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요 잠자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잠자는 거 안 좋으셔요? 잠자는 게 다 좋잖아. 일어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누구가?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났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 누구요? 성도가 일어나요.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 아닌 사람은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누구냐고 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등록카드에 이름을 써낸 사람들. 그 사람은 교인이야.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고 그의 이름이 교족부나 등록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땅 여기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 여기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 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뭐하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것은 무슨 부활을 얘기하느냐?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조금 시간을 뒤로 가서 보면은 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부활은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부활. 이 성도가 부활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아직 부활 안 한 사람들 있지요? 아직 부활 안 한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는 누구냐? 교회는 다녔는데 교인인 사람. 아직 부활 안 한 거야, 이 사람들. 성도만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요 사람들은 부활 안 했는데 언제 부활했느냐?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지옥 판결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 악인의 부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껍데기 신자, 형식적인 신자, 라벨만 신자,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 이거 아직 부활 안, 이건 아직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성도로 살아서 생명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성도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너는 성도야 이렇게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 같은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주님 보시고 너는 아직 성도 아니야. 그러면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아직 성도 안 된 것 같아 그랬는데 주님이 보시고 너는 성도야. 그러면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부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부르는 자들이 그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날마다 부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바쳐진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오직 누구만 위해서 사느냐? 오직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로 살지 말고 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무덤이 열릴 때 많은 성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돌을 파고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시신을 누일 수 있는 곳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안치를 하는데 성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뭐가 일어났느냐고 하면 그 사람 육신이 일어나서 또 육신이 70년 80년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고 하면, 아니 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 몸은 어떤 몸이냐고 할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몸은요 죽어가지고 무슨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몸은 땅속에서 뭐 됩니까? 다 썩는 거야. 근데 부활한 그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아이고 나는 뭐 자신 있습니다 이래봐야 약한 거야.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고통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한없이 약한 거야.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긴다니까. 그렇게 약한데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는 몸은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뱉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앞서 말한 말씀인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신령한 영적인 몸, 영화로운 몸, 그 몸 부활체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내 속사람이 부활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아무나 일으키시는 거 아니야. 성도를 일으키 성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살아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느냐? 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 올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삶.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근데 그 찢어진 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찢김을 당하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아버지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은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을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너희는 가지고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로 살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머리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돌이 물러가고 무덤문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면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일어나느냐?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예수님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